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 47장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넓게 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오늘 함께 살펴볼 47장은 브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이방 나라를 향해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이방 나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7장 1절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내용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세력이 블레셋,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쓸어버린다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적군이 블레셋 지역을 휩쓸 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고 말하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것인지 3절에서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아비가 자신의 귀한 자식조차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안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할 때 손맥이 풀린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손이 축 늘어진다는 의미로 용기를 잃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닥치게 된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겨볼 수 있겠다는 용기조차도, 조금의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즉, 이 상황을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블레셋의 멸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가사와 아스글론, 이 두 성읍이 처한 공경을 묘사하는데, 가사가 삭발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처참히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6절과 7절은 블레셋의 잔혹한 상황이 가장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절은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적군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친 이 재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것이므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중지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만 보면 블레셋 지역을 휩쓸어버리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블레셋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46장 27절,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전반절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리고 28절 전반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46장에서 57장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46장 27절, 28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 사이에 이 중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삽입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내리시는 재난은 특히 오늘 본문의 블레셋을 멸망케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이방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각 나라의 군력으로 강함과 약함이 좌우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능력과 자질로 강함과 약함이 좌우됩니다. 또한 세상 집단은 자신의 논리와 어떤 사상으로 강함과 약함이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권력으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비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무도 꺾을 수 없으며 아무도 비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른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오로지 일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세계를 다스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그것이 그들의 강함이고 그들의 능력이라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강함이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혹시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만 살펴봐도 이 세상 어느 강대국도
영원히 그 세력을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잠시 강대국으로 머물게 하시는 그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안전을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안전을 향해 기대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신약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헌신하는 삶,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을 직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속 머물러 있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블레셋의 멸망 속에 두려움에 잡힌 이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계속 어려워하십니까? 비록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다, 또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로 온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능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사시는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